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이하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복이라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blessed,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것이 8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영어로는 이것을 대문자로 B 해가지고 beatitude라고 그래서 beatitude가 뭔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지고의 복, 복인데 블레싱인데 복인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복, 복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eatit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읽은 내용, 복되도다. 의로움을 목적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킹덤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복되도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복되도다. 오늘은 의로움을 목적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인한 핍박이 있다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각각의 내용을 좀 정의해 보게 됩니다. 의로움을 목적하여 핍박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망하게 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도망하게 되는, 또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의로움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를 버리고 도망해야만 했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위해서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이들은 사실은 복되도다. 이런 복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한 그 눈물겨움이 있는가? 있다면 참으로 복되도다. 왜 그들이 복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좀 뭐라 그럴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이지요. 하늘의 킹덤이, 왕국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센턴스인데, 한 문장인데 이 안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로움을 위하여 복되도다가 했는데 누가 복되냐? 의로움을 목적하여. 그러면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의로움. 각각 사람마다 의로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식인종은 뭐가 의로움입니까? 사람을 잡아서 그 이웃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동성애자들은 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서 그 가치 싸움에서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이런 데서 나서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하는, 왜? 그들은 그것이 정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왜?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움이란 뭐냐?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 쉬네. 디카이오 쉬네. 근데 그것이 의로움인데, 그래서 디카이오 쉬네 옆에 제가 사용하는 아주 그 구약학자나 신학자들이 주로 그 연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바이블 웍스에 이런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의란 뭐냐? God requires.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정말 정확한 개념입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러면 달리 풀어서 복되도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을 목적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이 의로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당신들이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복되도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언급해 하셨는데, 그 앞서서 그 의로움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왕이나 방백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제도에 복종해라. 어떻게 로마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창국이라고 하신 분인가, 온누리교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국무총리 이렇게 후보로 갔다가 떨어졌지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지요. 전문을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그들에 의해서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황제에게. 그들의 지배에 있어서 그 질서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크리스찬들로서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오늘도 만일 그 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질서에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친일파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어떻게 해라?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 기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맞서지 않는 한,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사람을 죽여라든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어떻게 해라? 질서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주인에게 순복해라 노예들이여. 오늘로 치면 노동자들이여 사장님들에게 순복해라. 그들의 지배에 순복해라. 노예들이여 어떻게 해라? 주인에게 순복해라. 오늘 누가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친다면 아주 엄청 화를 내고 떠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정말 순복하는지,
순복은 뭡니까? 서브젝트 하는 겁니다. 서미시브 하는 것이고, 그건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사라가 마치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렇게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해되는 방식으로 대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이 하라면 말이 많아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understanding way,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청했을 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요약하면 뭐냐?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하모니어스. 우리 하모니를 이루는, 이 사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형제와 같은 애정의 사람이 되는 것, 브라더리,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러한 태도로 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인정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 참 인정이 많아. 일생 사시면서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많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옆에서 돌아서 들었던지 아니면 직접 들었던지,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선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참 인정도 많으시네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쑥스러워서 못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번쩍 들어주시면 저에게도 용기가 되죠. 왜? 저랑 같이 우리 양만수 집사님 역시 네. 또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쑥스러워하시지 말고, 양수사님 말고, 우리 원사님, 우리 윤희, 네. 우리 정문주 원사님,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누가 혹시 그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누가 있는지를 잊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잊어야죠 사실은. 네. 양지사님은 누가 그러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네. 이런 자존감이 예수님 안에서 네.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이걸로 평생 사시지 말고 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거.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다 그런 내용이죠. 시편 17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손으로 또 그 어떤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다 들어야만 되는 말이지요. 그 사람은 참 조화로운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형제와 같은 애정의 사람이며 인정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다. 다 누가 말씀하신 거냐? 사도 베드로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라고 할 때 앞서서 전제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의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바보처럼 보이지요. 세상 속에서 늘 손해만 당하는, 한 번도 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있을 만큼 괴로운 거지요. 그러나 복이 있도다. 왜?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나를 모욕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약 올리면서 축복하지 말고, 잘했어 이런 거 말고, 그런 비아냥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 입술을 삼가며, 악을 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을 두하며 선을 행하며 평강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다. 어떤 상황이 돼도 피스를 추구하는 것, 내 손해를 통해서 피스를 추구하는, 누굽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히 제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인내, 그것이 평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평강을 추구할 때 항상 어떤 방법이 뭡니까? 내 걸 손해봐야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 돈이 없어져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낮춰야 되고, 내 권리를 양보해야만 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것을 포기하여 평강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다. 계속 손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 육체가 원하는 바를 제어하는 것이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지요. 내가 잘 입고 싶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미래가 잘 보장되기를 원하고, 그게 육체의 정욕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복을 유산으로 받아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인 의를 위해서 때로는 깊은 숨을 내쉬어야만 됩니다. 늘 행복한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원수가 나를 모욕할 때 기뻐서 축복이 있을지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원수가 나를 모욕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럴 때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축복의 입이 안 떨어지지요. 그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일진 녀석들 위해서 축복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한 일주일간 입이 안 떨어져. 누구누구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복 주셔서 스트레스가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아침마다 가면 싸우자고 그러니까, 저녁에 끝나면 너 죽었어 이러니까, 패거리들이 1년 반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 의로움을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무엇이며 긍휼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왜 그들이 복되다고 하시느냐?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지요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게 되리라. 그러면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복되다고 하시는가? 어떤 개념이 있죠. 나라, 킹덤입니다. 소유하게 될 거다. 그렇죠?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나라와 소유의 개념을 쭉 찾아본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쭉 살폈더니 오늘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거다.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 나라가 등장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 등장합니다. 나라들을 소유하게 될 거다. 누가? 성도들이.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가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누가 성도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심지어 핍박까지 당하고 내어 쫓김까지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우리 다니엘서는 대부분 6장까지만 설교되어지는데 채소만 먹고 윤택해지는 거, 채소론자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데도 나온 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요 세 가지 외에는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다니엘서에 관계되어져서는. 그런데 정작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뭐냐? 천국이 실체인 겁니다. 천국이야말로 실체인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룰 것인데 그게 뭐냐?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남유다까지도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멸망시켰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실제적인 왕이냐?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시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채소만 먹어도 그렇게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건져내시는 분.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리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냐를 밝혀주시는 내용이 7장부터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인 겁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주전 54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42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비전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자 말자 이런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 속에 다니엘이 본 것이 있는데 네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짐승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사자 같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는 사자인데 날개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그 다음에는 곰이 나왔어요. 곰 같은 짐승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등에다가 4개의 날개를 지니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아주 두렵고 강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이빨이 철로 됐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짐승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사자와 같고 힘이죠. 사자는. 그리고 등에 날개를 지닌 그 짐승을 뭘 말하는 거냐?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곰과 같이 개걸스럽고 흉포했던 짐승은 뭘 말하는 거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표범과 같고 그 등에 4개의 날개를 지닌 짐승은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로 된 이를 지니고 있는 강력한 짐승이 뭐냐? 로마입니다. 주전 542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다?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폭풍 중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짐승이, 그러니까 폭풍이 막 스톰이 막 부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세상의 어떤 격변,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독일이 주변의 나라를 치듯이, 일본이 동아시아를 먹으려고 이렇게 치듯이,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그것을 스톰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내 나라가 짐승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나타날 건데 끝장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뭘 다니엘이 봤느냐?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비전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지요, 성부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육신을 입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겁니다. 나라가 왔다가 쇠하고 왔다가 쇠하고 왔다가 그리스가 쇠하고 로마가 쇠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로마는 뭐로 등장합니까?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 짐승인 거지요. 그 뒤에 누가 오시느냐?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시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으실 때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온 인자가 온 것은, 여기 7장에서 위정 가운데 보신 그 인자, 그 인자가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뒤에 오신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14절 말씀에 그에게 권세가 뭐냐면 도미니언, 지배와, 예수님에게 지배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결국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는 그 권세를 지닌 분이 오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비전 가운데 보았고 선언한 겁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이 스케일 자체가, 성경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여기서 어떻게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잘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번영 가운데 살 수 있고. 왜? 성실하고 진실한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번영과 영예와 기쁨과 장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충성된 사람들은 복되도다. 왜? 그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어떤 그랜드 스케일이죠.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역사가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542년에 이렇게 됐는데 538년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메대와. 그래서 538년에 그레스 황제가 니네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돌아가지고 536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럼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달리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 천국.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바입니다. 그 신앙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세상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짜잔한 일들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긍휼함을 상실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같이 모욕하고 악한 자를 악으로 상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지.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로마도 어떻게 될 거다, 이 짐승도 결국 끝장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모든 나라들이 끝장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지금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서 터키 옆에 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기술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끝장났지요. 화를 쏘는 민족에 의해서.
근데 로마가 활을 쏘는 민족에 의해서 끝장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노족인가 하는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요한은 기술해 놓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끝장날 거다. 근데 로마가 끝장났잖아요. 다니엘, 자기 왕이 지금 있는데 왕이시여 이 나라가 끝장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탁, 신탁, 신의 오라클이지요. 신탁이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들 앞으로 닥칠 재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시켜서 당시에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 내지는 120만 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되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 최후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당해야만 했던 그 괴로운 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은, 여기 말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겨자씨와 같이 지금 요만해 보이지만 비록 12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이 그것이 뭘 이루겠나 싶지만, 또는 70명 뭘 이루겠나 싶지만 세상 끝까지 퍼져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는 이 성경을 계시하신 분에 의해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천국의 완성. 우리는 거기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이 저기 멀리 2억 마일리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선 시대에 오지 않고 우리 시대에 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에 들어서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 복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지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지배요. 그러니 우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겠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그분의 나라는 결코 피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귀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날 의를 경멸한 이들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경멸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수욕을 입을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치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니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바를 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긍휼함과 오짐과 그 따스함, 이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이것이 진짜 인생의 길이라고 이끌 만큼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져서 참 그날 천국 백성 중에 저의 지도를 받았던,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성도님들이 그날 저보다 더 빛나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삼키며 물러서지 않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속하였음을 인하여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맞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